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말이 가까우자 목사님이 주보 원고를 작성하고 인쇄소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인쇄소 직원이 검토하다가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직원은 오랫동안 교회와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때때로 오탈자를 발견해서 알려주고, 또 혹시 착오가 난 것은 이렇게 넌지시 또 알려주는 경우가 있곤 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이 부활절이 아닌데 보니까 부활 찬송이 있네요. 혹시 찬송가 장수가 착오 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요, 일부러 그 찬송가 고른 건데요, 부활절에만 부활 찬송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찬송가는 170장이었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 계셔서. 핸델 곡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가사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이 담긴 찬송가입니다. 당연히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언젠가요? 복음서를 보면 안식 후 첫날, 사복음서가 공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구약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온 안식일을 지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온전한 구원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안식 후 첫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과도기적으로 안식일, 주일,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 됐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군데로 몰아진 게 바로 안식 후 첫날, 그리고 용어도 아예 주일로 바뀌게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주일은 작은 부활절,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살아계시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매일이 부활절이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부활절은 기념식이 아니에요. 한번 치르고 1년 뒤에 보자,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절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주일, 그리고 매일, 심지어는 매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배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적 부활신앙입니다. 지난 주일에 부활신앙의 내용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제로 표현하면 과거적 부활신앙, 그리고 미래적 부활신앙, 그리고 현재적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과거적 부활신앙은 뭘까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 사건 자체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미래적 부활은 뭐예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장차 재림의 날 나도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성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죠. 동행하시고 현재적으로 그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현재적 부활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현재적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변해요.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보니까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겪은 인물이 나와요. 누군가요? 바울이죠. 물론 신라도 있습니다만 오늘 바울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부활신앙,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적 부활신앙,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생생한 부활신앙을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인생을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동료 사역자들과 함께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길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과 마주쳤어요. 근데 그 여종이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악해서 그렇지 인간 이상으로 영적인 세계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소리를 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네.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네. 막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게 뭐 칭송하는 게 아니죠. 빈정거리고 또 경계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좀 성가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생이 불쌍했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귀신에 들려서 저러고 사나. 근데 그 여종은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돈을 많이 벌었겠죠. 하지만 주인 좋은 일만 시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노예는 주인에게 예속된 마치 물건과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봤자 본인에게는 전혀 유익이 없는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불쌍한 거예요. 근데 몇 날 며칠 계속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원래는 주인이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너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줬어요. 놀라운 일이었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여종이 정상이 됐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주인은 달랐어요. 수입이 없어졌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돈 몇 푼 때문에 반인권적인 일을 자행하잖아요. 사실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던 그 여종을 귀신을 쫓아주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치유해 줬으니까 좋아해야 되잖아요. 축하해야 되잖아요. 바울에게 사실은 표창장이라도 수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주인들은 길길이 뛰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명분이 좋아야 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로마 사람들이 도저히 받지 못할 해괴한 사설을 전하면서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어. 이런 자들은 체포에다가 감옥에 가든지 처형을 하든지 그래야 돼요.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넘겼고 나중에는 상관들에게까지 가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무리들은 어때요? 덩달아서 뭣도 모르고 근사한 명분을 내세운 그들과 합세해서 역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는 붙들려 가서 매를 실컷 맞습니다. 그리고 투옥이 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감시해요. 꼼짝 못하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비참해요. 또 섭섭하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또 좋은 일 했는데 아니 선행상은 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 지경으로 만드는가. 뭐 사람들에게도 원망스럽지만 심지어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게도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바울과 실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어요. 낙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5절 한밤중에. 여러분 한밤중에라는 말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이 어땠을까? 우리가 병을 알아봐서 알잖아요. 아플 때 낮에도 아파요. 근데 밤에는 더 많이 아파. 특별히 상처 같은 거는 그렇지요. 욱신욱신 쑤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실컷 매를 얻어맞았기 때문에 한밤중에 그 상처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욱신욱신 쑤시고 기댈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야, 대단해요.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은 아주 잔인했습니다. 유대법으로는 매질을 할 때 40대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해도 39대 때리고 딱 멈춰야 돼요. 그런데 로마법으로는 무제한이에요. 게다가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가죽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그 가죽 끄트머리에 쇠붙이가 쭉 붙어 있어요. 옷을 벗기고 등을 후려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휘감기면서 그 쇠붙이가 살점을 뚝뚝 떼냅니다. 그래서 등이 마치 박고랑처럼 패이고 피범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몸에 피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밤에는 얼마나 아팠겠어요? 또 게다가 깊은 감옥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깊은 감옥은 지하 감옥이에요. 어두워요, 습해요, 냄새나요, 쥐가 들끓어요, 탈옥 엄두도 못 내요. 그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고 어처구니가 없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찬송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얼마나 힘차게 했는지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적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했겠죠. 어떻게 가능한가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또 우리 각자 나에게 살아계신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육체로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요. 하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임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어요. 또 그때부터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고 여전히 찬송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래 바울은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붙잡아다가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처형하는데 박수치고 찬성하고 가담하고 그랬던 악랄한 자였어요. 심지어는 출장까지 다녀요. 멀리. 그래서 한 번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멀리 다메섹까지 출장을 갑니다. 거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가는데 거의 도착할 무렵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요. 이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찬란한 빛 가운데. 그러면서 누구냐고 여쭈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지 누구냐. 누구기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예수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한 게 사실이야? 살아있어? 야,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찬란한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충격 가운데 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더듬더듬거리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제자를 보내주잖아요. 그는 처음에 즐거워했어요. 그 악명 높은 사울을 만나라고요? 게다가 기도해 주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설명해 줬어요. 야, 회개할 거야. 그리고 내가 쓸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했어요. 갑니다. 안수합니다. 형제 사울아. 기가 막힌 얘기죠. 그 악명 높은 자에게 형제래. 그러고서 안수 기도해 주는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앞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만은 못했지만 사울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 야, 예수가 살아있어.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 기도를 받았더니 멀었던 눈이 떠졌어. 야, 이거 분명하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십자가 부활이 확실하네. 그래서 즉시 그때부터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메섹의 유대인 공동체 사회 안에 난리가 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를 갈았겠죠. 아니, 사울이라는 자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해 갈 줄 알았더니 뭐 믿지 않은 우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뭐 난리가 난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급인 자들은 이거 안 되겠구만, 사울 제거해야지. 제거 작전에 돌입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울을 보호하고자 밤중에 급히 피신을 시키죠.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나중에 바울로 바뀐 거죠. 근데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 그 후에 어떻게 될까요? 아, 예수님은 살아계셔. 항상 영적으로 나와 함께 하셔. 그러니까 괜찮아. 그의 모든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약한 성격이었지만 이제는 온유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 고난 역경 어마어마하게 닥쳐왔지만 두렵지 않아. 담대한 용기로 대처하고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놀랍게 변화된 바울이었기에 본문에 나온 대로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쳤습니다. 평안했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밤중의 옥중 찬미, 그것으로 그는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이 있겠지.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해 주심을 믿으니까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 권세 또 사탄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승리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크신 분인데, 승리자인데 아무리 이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 큰들 주님보다 크겠어? 주님께서 책임져 주겠지? 무슨 섭리가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무슨 대책이 있겠지? 그는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확신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신학의 능력인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뒤에 쭉 추적해 보면 와, 정말 그렇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26절 보세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한밤중에 옥중 찬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러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대요. 지진은 자연현상이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때 때마침 바로 그 지점에 큰 지진이 났다? 그거는 특별한 거지요. 바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이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바람에 옥토가 막 움직여요. 막 흔들리고, 그리고 감옥문이 활짝활짝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가면 되죠. 뭐 메인 착고까지 다 풀렸으니 나가면 돼요.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키다가 피곤했는지 졸고 자던 간수가 마치 죽인 들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간방 쪽은 어때요? 껌껌하지 않아요. 자기 쪽은 호롱불이라도 그 생각 박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거야. 문 열린 것까지는 확인하겠는데 죄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어요. 잠에서 깨어나서 얼떨결에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오판이지만 야, 죄수들이 다 탈옥했구나.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간수들은 죄수들을 마냥 놓치게 되면 처벌을 받아야 돼요. 심각한 경우 처형돼요. 더 심각한 경우 가족들까지 같이 처형당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런 판단인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우리 가족들까지 몰살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내 한 목숨 끊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제지합니다. 여보, 멈춰. 우리 여기 있어. 안 나갈게 걱정하지 마. 왜 아까운 목숨을 버리려고 해? 간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큰 지진 때문에, 그리고 감옥문이 열려서 죄수가 다 탈옥한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런 죄수가 어디 있어요. 간수가 죽어주면 좋지, 도와주는 건데 탈옥하도록.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이런 간수가 어디 있어. 그래서 더 깜짝 놀랐어요. 그러지 않아도 아까 보니까 뭐예요? 한밤중에 옥중찬미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참 희한하네. 실컷 얻어맞고 욱신거리고 고통스러울 텐데 뭐 좋다고 찬송해, 뭐 좋다고 저렇게 예수를 찾고 기도해. 이상하네.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예수가 과연 어떤 존재지? 누구지? 소문을 들은 대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걸 알겠는데 진짜 부활했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물어요. 한 수 배우려고.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답변한 게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간수도 집안 식구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간수는 너무너무 고마워서 바울과 실라 상처를 다 씻어주고 또 음식을 차려주고 대접하고, 그날 밤 영육간에 잔치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옥에 다시 들어가야 되죠. 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보내줄 수도 없잖아요. 간수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보내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다음날 아침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는데 상관들이 부하를 보냈어요. 뭐라 그래요? 그만 나가주시죠. 바울이 버러 화를 냅니다. 당신들 정신 있어 없어? 나 로마 시민권자야. 시민권자에게 법적 절차도 없이 이렇게 마구 매질하고 함부로 구금할 수 있어? 높은 사람아, 높은 사람 오라 그래. 직접 오라 그래. 당신들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호통을 치는 거예요. 보고를 했겠죠. 상관들이 직접 왔어요. 그리고 싹싹 빌어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으면 못 알아뵀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큰 소리를 치면서 보무도 당당하게 추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명장면이잖아요. 명장면. 그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간수와 그 가족들, 또 이미 구원받았던 루디아와 그 가족들 같이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지 않았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합력해서 선이뤘잖아요.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엄청나게 신나고 통쾌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지만 그러나 고난 이상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지요?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현재적 부활신앙이 있으면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고 담대한 용기를 내고 잘 대처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펄벅 여사 아시죠?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학창시절에 그의 대표작 대지, 그 두꺼운 소설을
열독한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펄벅 여사는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어요. 6.25 직후에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와서 머물렀고, 특별히 지금의 부천, 옛날에 소사라 그랬어요. 그곳에 소사희망원이라는 고원을 세워서 많은 전쟁 고아들을 거둬줬습니다. 가르치고 또 신앙을 지도해주고 또 손수 그들의 몸을 씻기며 헌신적으로 봉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천 지역에 그를 기리기 위해서 펄벅 기념관을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중국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 펄벅과 그 자매들은 같이, 형제들은 남매 같이 거기 성장하고 있었는데, 어린 시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선교사역 때문에 늘 바빴어요. 먼 지역으로 출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멀리 출타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은 동네 사람들이 씩씩거리면서 남자들이 막 흉기를 들고 뭐 도끼, 뭐 쇠스랑, 멍둥이 뭐 이런 걸 듣고 막 그 집으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사연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해에 가뭄이 극심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부정 탔어, 신이 노했어, 그래서 비를 안 내려주는 거야. 미신이지요. 그 소문을 듣고 흥분한 남자들이 쳐들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일발의 상황이지요. 그 선교사 집에서 일을 돕고 있었던 중국인 자매는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는 한 피할 법이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지요. 근데 그 어머니는 이렇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먼저 집안에 있는 찻잔을 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다 이렇게 차려놓고 또 찬물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또 케이크와 과일과 있는 대로 다 꺼내놓고 접시에다가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야, 이 장난감 가면 놀아. 평소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태연하게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들이닥쳤어요. 들어오는 그들을 향해서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하면서 차를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떨떨한 거예요. 자기들은 해치려고 왔는데 세상에 차를 대접해? 그래서 자기들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얼떨떨하는 가운데 다 받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케이크를 권합니다. 과일을 권합니다. 다 받아 먹었지요. 그러고 나니까 멋쩍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거실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슬금슬금 다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지요. 그 중국인 자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그날 밤 비가 쏴 하고 내렸어요. 그 심한 가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들의 미신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오히려 펄벅 가족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인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들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우리 집에 함께 계셔, 그러므로 괜찮을 거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평안이 맺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별의별 일 다 당하잖아요. 그때요, 결코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가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 역경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 살아계신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려요. 그러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산에 여러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안산제일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의 고훈 원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래전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적도 있어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입니다. 12살 때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시절에는 폐결에 걸려서 앓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각혈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죠. 그 아버님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수년 후 자신이 20살 되던 해에 본인이 폐결핵에 걸려버린 거예요. 차도가 없습니다. 치료해도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절망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동네 교회 성도들이 새벽송을 돌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찬송가, 성탄 캐롤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뭐예요? 구슬하고 있던 무당 두 사람이 찬송 소리를 듣더니 그만 쓰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굿이 중단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무슨 소문이었을까요? 예수신이 무당보다 더 세,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목숨, 그래, 한번 믿어보자. 무당보다 예수신이 더 세대니까 믿어보자.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진해서 이제 교회 매일 나가면서 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한밤중에 찬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심각했던 폐결핵에서 그는 완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었거든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신학해서 목사가 돼서 나처럼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그는 서원대로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지금까지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난이 적지 않았어요. 참 그분은 특별히 이 질병으로 고난이 많이 왔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질병이든 어떤 문제든 한 곱이 넘긴다고 그냥 쫙 평탄해요. 인생이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나오고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나오고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누구나 예외가 없잖아요. 이분이 그랬던 거예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좋은데 이 질병이 오는 거예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래서 위암에 걸리시고 그래서 여기저기 다 절개하고 또 간암에 걸리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젊은 청년 시절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 동일하게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매달리는 가운데 그는 또 치유받고 또 치유받고 정년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명예롭게 원로 목사 추대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고난의 역경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지 많은 신앙시를 쓰셔가지고 시인이에요. 시인. 한국교회에서 손꼽히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질병, 온갖 환난, 문제가 닥쳐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주님 꼭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함께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그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해결받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왜 지켜요?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기념식 했나요? 아니요. 세상의 기념식과 달라요. 세상의 기념식 하면요 잘 치렀다 그러고
그냥 덮어두고 다음 1년 뒤에 또 기념식 치러요. 매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재적 부활신앙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이 신앙이 식어지잖아요.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이 식어지고 또 열심히 줄어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쭉 유지하도록. 그러니까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신앙을 회복했습니까? 그러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 아니 매일이 작은 부활절, 아니 순간이 매번 부활절이라는 사실을 꼭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그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상황마다 주님의 능력 체험하고 승리의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 되지 않게 주옵소서. 이론적인 지식적인 형식적인 신앙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내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해 싸우니 이 부활신앙 유지하게 하옵소서. 갈수록 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담대한 용기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무엇보다 현재적인 부활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충만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역경, 풍파, 질병, 별의별 문제들이 내 앞에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 주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 살아계신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승리 또 승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